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현장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의 제목이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나를 잃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더니 피조물을 섬길 수밖에 없죠.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문제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진짜 나예요. 원래 나입니다. 원래 나. 원래 인간이잖아요. 원래. 이게 원래 나예요. 나는 항상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 구원받은 우리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구원 이후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뭡니까? 이 상태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회복되어진 나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인데 이 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간단합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되죠. 예, 그리스도 발견. 그럼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영접할 수밖에 없지. 왜? 우리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끝나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인데 모르는 거죠. 영접 하나면 됩니까? 됩니다. 오게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접 이유는 뭡니까?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흑암이 결박되죠. 진짜 주인이 바뀐 상태가 되면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흑암이 결박되어진 이 상태 속에 납니다. 이게 믿음으로 온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계시죠. 이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26절에서 27절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이게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요즘 우리 유 목사님이 편집 이야기 하시는데 요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속에서.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다른 걸로 보면 결국은 세상의 기준, 육신적 기준,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 양심의 기준 이런 거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걸로 봐버리면 나는 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거 외에는 나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뭡니까?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신분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이 신분을 누리는 권세,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보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다.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 초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기도 속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뭐합니까? 237, 빛을 비추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흑암을 꺾는 권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이거 외에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내게 선포되어야 되냐면 내 의식 자체가 뒤집어지도록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영적인 힘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노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나를 상실한 상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의 삶, 창세기 11장 결국은 뭡니까? 세상적 방식과 세상의 성공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실제 나는 여기에 내 모든 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게 노예로 살지요. 여기 빼앗긴 것을 아는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없애는 것 자체를 복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내게 영향을 안 줄 만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돼야 됩니다. 사단이 결박됐기 때문에 참된 해방이 시작되다니까. 참된 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묶어놓은 것을 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니까요. 근데 내 스스로가 정해놓은 틀이 있다니까 그거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해방이라니까요.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라.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팔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미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안 믿어도 사실은 해방된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해방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해방됐습니다. 해방.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 참된 자유가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자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죠? 여러분,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틀 속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못 누리니 결국은 원래 상태의 나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아는데. 이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왜 안 되냐. 나를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봅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에게 이 축복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울했어요. 저는. 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우울하셨거든. 다시 말하면 생활이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연탄가스를 2번 마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태어났는데 가정이 쉽게 말하면 평범하고 무난한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님하고 우리 동생은요, 그거를 막 푸는데 저는 못 풀겠더라고요. 내 성격이에요. 태어난 성격이라니까. 제 혈액형이 트리플 A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뭡니까? 모든 것을 그냥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잘 들립니까? 예, 울리진 않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내 마음을 표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왔냐? 예, 내 감정이 편안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냥 감정 표현을 화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눌리고 갇혔으면 그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도 없지요, 꿈도 없지요, 방향도 없지요, 목표도 없지요, 목적도 없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리가 트이겠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긴 살아갑니다. 근데 내 혼자만의 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저를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저는 이상하다면서. 그 정도로 제가 사실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겉으로 볼 때 안 무너졌다니까요. 중학교 나왔죠, 고등학교 나왔죠, 대학 나왔죠. 그것도 재수한번 하지 안 하고.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제 영적 문제는 오래된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미 어릴 때 생명을 딱 넣어놓고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딱 넣어놓고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야 굉장히 세밀하게, 나는 몰랐지요. 안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요, 진짜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아멘 하고 받아질 때까지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상태가 이 속에 있으니까. 노예 상태, 해방 안 된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옛날 상태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언제 끊어졌느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될 때 끝나버렸어요. 근데 결박되고도 나를 회복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체질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 말투를 딱 보면 저 사람이 묶였구나 안 묶였구나 조금 느껴요. 왜냐, 제가 묶였을 때 목소리 톤이 있고요, 내가 자유하고 내가 진짜 자존감이 회복될 때 말투 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요, 모든 것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근데 거기서 제가 그래서 책을 봤더니 이게요, 가장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는 정신문제 아닙니다. 수동의 상태입니다. 수동의 상태.
내가 수동의 상태에서는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뭐냐? 수동의 상태. 그러니까 인간을요, 철저히 노예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막 장난치는 게 사단 역사예요. 그러니 실제로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사람 눈치 보고 뭡니까? 실제 내 중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비밀은 모르고 나타난 결과와 실제 외적인 것으로밖에 나를 평가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 비교하죠.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니까 진짜 내가 기도가 뭔지 기도가 이게 기도구나. 그때부터 생각 안 하게 되더라. 기도하게 되더라. 그전에는요, 내가 뭐 이래가 잘못했을까? 나는 왜 저럴까? 이렇게 바꿔볼까? 저래 바꿔 별 생각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니까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기도를 해내야 되겠다 아닙니다.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딱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저는 뭔지 압니다. 집중이. 주를 바라보는 거. 주님을 향해 해바라기, 주바라기. 예, 해바라기는 늘 해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는요, 주바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거든. 딴 거 집중 아니에요. 내가 늘 주님 바라보는 거. 나는 아니거든요. 안 되거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나는 괜찮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교만이거든. 나는 뭘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나의 기준이에요. 복음이 내 길을 열어가는, 복음이 내게 능력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 줄 알면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주님 안 돼요, 못해요. 이 자세로 늘 있는 게 복이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로 서가지고 내가 확실해져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하면 그거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난 거예요, 그게. 이게 이해돼야 흑암이 꺾입니다. 내게 역사는 흑암, 내 창세기 3장, 6장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 나입니다. 이 나. 근데 그게 뭐하고 딱 연결되느냐? 내 인격하고 딱 연결이 돼요. 전인격하고. 전인격이 뭐지요? 지정의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의. 다시 말하면 지성, 감성, 또 뭡니까? 의지. 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 지적 능력과 정서잖아요. 정서. 지성은 어디입니까? 생각. 감성은요. 마음. 의지는 뭡니까? 액션, 행동이잖아요. 선택.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로. 저는 어디가 빵꾸 났느냐? 저는 이게 감성이 빵꾸 난 사람이에요. 감성이.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믿음으로 와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하고는 싶은데. 왜? 감성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서의 데미지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나를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싫고
나를 드러내는 게, 그래서 사진 찍으면 늘 뒤에 가 있잖아. 안 보이도록. 이게 왜 그러냐면, 틀린 게 아니고, 내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감정의 상처, 오늘 제가 부모 교육할 텐데, 요 정서가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잃어버리면요, 메시지 안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리면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요 생각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인생 됩니다, 그게. 심지어 내가 정신병까지 간다니까요. 중독으로 가요. 그리고 자살까지 간다니까. 그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모른다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그 정도로 노예예요. 그래서 감정 따라가 버리고 기분 따라가 버리고 이래 간다니까. 분위기 따라가 버리고. 분위기만 좋아버리면 끝나요. 여자들은. 이게 뭐 사기꾼인지 아닌지 관심 없다니까. 분위기만 좋게 만들어보면 어두컴컴한데 촛불 켜고 막 이게 뭡니까? 뭐 놔두면 이게 이제 그거 이제 뿅 가는 거지. 왜?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을 내놓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막 이렇게 중저음에, 제 목소리는 좋은 목소리 아니에요. 예, 목소리 쫙 깔려가지고 나오는 목소리 있거든. 우리 저 방혜진 집사 큰아들처럼. 예. 그러면 여자들은요, 그냥 오빠입니다, 오빠. 그러니까 사단이요, 요 감정을 얼마나 역사하면 몰라요. 여기에 거의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 감정이 건드려지지 않아가지고. 예, 그 정서 문제예요, 정서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사람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둘째가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느 메시지 들으면 메시지 들어요. 그리고 기도 수첩하라면 기도 수첩해요. 근데 기도 수첩하고 메시지 꾸준하게 심지어 자기 혼자 시간 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다 하는데 여기에 삶하고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연결되지.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어째 이게 판단이 안 쓰고 이해가 안 되고 원인을 모르겠고. 근데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얘는 세상을 볼 때 컴퓨터 모니터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치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 영성이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어떤 메시지를 해도 안 들리니까. 뭔 얘기냐? 마음이 다쳐버리면요, 여러분 실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마지막은요, 정서 회복입니다. 정서 회복.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정서 회복을 어디서 해야 되냐? 언약 안에서 해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언약 안에서 내 지정의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와서 내 의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내 전인격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이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이거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특히 한국에서는 정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왜 마약을 많이 하느냐? 정서에 데미지가 왔다는 거예요. 정서에. 아이들이 실제 여러분 정서가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가 와야 되는데 못 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 자랐어요. 그러니 게임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마약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자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게 정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문제는 반드시 정서하고 연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서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 나를 못 찾아요. 사단이 그거만큼은 탁 쥐고 있거든. 그래서 섭섭하다. 이건요 정서 문제입니다. 상처받았다. 이거는요 문제가 상처가 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받는 내 정서가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거 회복하려면 너무 힘든 거지. 왜? 딱 그게 생각으로 딱 묶여버리면 정신문제 오거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명상 중에 하나가 마음 수련. 그죠? 자기를 받아들이고 막 이거잖아요. 저번에도 뭐 저기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명상 걸음이 명상 걷기라고 했다. 명상 걷기. 그러니까 느리게 걷는 거예요. 느리게. 느리게 걸으면서 자기를 쭉 돌아보도록. 예. 근데 우리는요, 막 사명만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막 사명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지요? 못 갑니다. 왜? 못 누리기 때문에. 진짜 누림은 요 나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며 실제로 지금이 내가 행복해야 되고 지금이 내가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굳이 피조물을 안 섬겨도 되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피조물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게 사단 역사 아닙니까? 왜? 이미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 진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응답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응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 있느냐? 없습니다. 그 답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진짜 육신적인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내게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더 큰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또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유일성. 하나님 내게 탁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 왜? 세상적인 게 더 큰 게 보이니까. 육신적인 게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게 눈이 6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 상태로는 그 어떤 거를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만큼 더 큰 영적인 축복이 보여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뭡니까?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사단이 이걸 철저히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뭡니까? 더 큰 능력이잖아요. 더 큰 능력. 그러니까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사와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그 시대를 주도했던 강대국 애굽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 모세가 그거 보고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들 아닙니까? 그게 보여야 여러분 세상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전도 못해요. 전도를 해도 실제로 그게 전달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보다 더 큰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전도하기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보다 더 큰 것을 본 사람들. 그러니 지금 내가 그 상태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실제로
세상보다도 바로 왕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보다도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 권능은 dynamis,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이게 능력의 성령의 능력. 예. 그러니까 이 능력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네피림 문제냐 성령의 역사냐 이거잖아요. 지금 귀신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 뭡니까? 안 되고 있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어렵다, 지금 안 된다, 지금 나는 막혔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야 되느냐? 그래야 나를 봅니다. 안 그러면 못 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일이 풀려가면 내 안 봅니다. 일 보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렇지? 이러면서 나를 보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뭘 보라고? 예, 오직 언약만 딱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의 기회를 딱, 근본 회복하던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거 모르면은 응답 못 받습니다. 근본을 회복하는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요? 진짜 올바른 시작하도록. 올바른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복음 아닌 율법과 종교와 뭡니까? 윤리와 도덕과 이게 뭔가 모르게 다른 뭔가가 채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예, 알아요. 뭐가 해방이 안 된다는 걸. 진짜 그 속에 자유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요. 뭘 압니까? 나를 공격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결정적 순간에 딱 공격해버리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이면 된다는 복음으로 완전 담나버려야 돼요. 이걸 하도록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기회를 딱 주셨어요. 다른 건 싹 다 버리도록. 복음 안 되게 하는, 그동안 복음 안 되게 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버려버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늘 복음 회복하는 것이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산복음만 못하고요, 우리 교회는 300청년을 못 모읍니다. 지금 300청년은요 지금 이 시대 교회 형태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올바른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교회. 또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그 기회를 잡은 교회.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237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경자 권사님 할렐루야. 안 돼, 그게 감사하셔야 돼요. 아싸, 하나님이 나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안양보고마를 두고 하나님은 진짜 내 영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가시겠구나. 이게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나는 또 멀었다, 이 생각은 싹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답답하다, 괴롭다, 이건 필요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와 있다니 그 복음은 완전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노력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뭘 말씀을 들어서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복음이 내게 복음 되어지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면 나는 그까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붙잡도록,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문 여시는 걸 체험하도록. 그게 전부 다입니다.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이 10가지 영적 전쟁, 이집트의 10가지 신과 대항하면서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고 간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내 상태 회복하면 돼, 내 상태. 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하게 회복한 언약 백성이잖아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 겉옷도, 디모데야 내 겉옷도 가져다 다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셨어요? 다 이루었다 전에 목마르다.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축복입니다. 사단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도 몰라요. 인간은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육신적이면서 가장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이 뭔지를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고 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게 막 나를 막 죽여야 되고 막 나를 없애야 되고 막 내 생각을 이런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흑암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 만큼 확실하게 회복하는 축복을 주사 하나님 이 시대 시급한 현장에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